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이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떠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이 계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떨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제가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부른 노래죠? 너무 잘하시네요. 윤복희 가수의 오빠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 잘 알죠?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시면 네,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잖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박수까지 치려고 그러고. 네. 또 요즘에 이재훈 가수라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난 행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노래를 부르기는 좀 뭐하고요.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아마 또 젊은 세대는 이 노래를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행복하다라고 노래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그 비결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특별한 장르예요. 성경의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계시란 말은 문자적으로 어떤 숨겨져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벗겨지고 밝혀지는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줘서 그 요한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주관적 계시가 있고 객관적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신학을 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 증언하는 최고의 계시는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공생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최고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이단이 이 계시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본인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 말씀보다 내 뜻을 따라라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되어서 거짓 계시를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사역하면서 젊은 그 엄마인데 이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계시를 외치는 사람이 빠져서 자녀들도 나 몰라라, 남편도 나 몰라라, 그래서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을 따라가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계시, 거짓 계시를 따라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족을 버립니다. 교회를 버려요.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요한계시록의 22장 끝부분에 18절 19절에 가보면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더하지 말고 하나라도 빼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 우리가 신중히 여겨야 되고 가장 최고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 더 나아가 이 성경 66권 1189장 31,101절의 이 계시의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원한다라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는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숲을 보듯이 쭉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멀리서 숲을 보듯이 보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새해 되면 다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일독하고 말 거야. 그런데 이 3월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까지 읽다가 홍해를 못 건너요. 그래서 다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성경 통독 대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통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한 달, 40여일 만에 일독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2달 만에, 서너 달 만에, 6달 만에.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올 한 해 최소 1독 이상 다 통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방 구석에 콩나물 시루를 두었어요. 그래서 때마다 이렇게 가끔씩 물을 주면 제 어린 생각에 그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물을 한 바가지 부어도, 2바가지 부어도 금방 물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물이 금방 다 흘러내리는데 콩에게 영향이 있을까? 라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면 콩나물이 어떻게 돼요? 쑥쑥쑥 자랍니다. 한 10일 정도 되면 다 자라서 뽑아서 그냥 먹으면 돼요. 콩나물 반찬, 콩나물국. 우리 젊은 분들은 콩나물 시루 모르죠? 그래서 콩나물 시루에 물이 다 빠진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랍니다. 성경 통독이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쭉 읽기만 했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직도 일독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보니까 열심히 성경을 쓰는 부서도 있어요. 잠언을 쓰는 부서도 있고 또 그날 이 사순절에 맞는 말씀을 쓰고 또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또 성경 통독도 합니다. 우리 유치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집중해서 성경책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가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로 성경을 씁니다. 타자치면서. 어떤 사람은 필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떤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일평생 절에 다녔어요. 전국의 사찰이라는 사찰은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개신교회 총회가 있지만 절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아주 그냥 높은 위치에까지 가신 분인데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통독을 일독하고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성경을 필사해야겠다. 원래 절에 열심히 다닐 때 금강경, 사경을 쓰려고 했는데 이제 개종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쓰려고 해서 제가 써보시라고 꼭. 그런데 쓰셨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 네, 놀랍죠? 그 다음.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딱 제가 오늘 또 계시록 설교한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찍어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붓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 작은 붓으로. 그것도 개종해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분도 아닌데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저렇게 한자 한자 반듯하게 써내려 갔다라는 거예요. 신약을 다 쓰셨어요. 지금 74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담 드리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분도 있는데 왜 우리가 못 읽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기독교는요, 들음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을 보게 됩니다. 아세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고 오곡백가가 무르익고 다산의 신, 자꾸 바알과 아세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걸 잊어버리고 보는 것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풍요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다산의 복을 받는구나. 보는 것에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에 제가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허리에 내 손을 넣어 보아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뭔가 보여줘야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들음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자꾸 들려줘야 돼요. 옳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자꾸 이탈합니다. 왜요? 듣지를 못해서. 부모님은 돈 버느라 바쁘고 본인들은 학원 다니라 바쁘다 보니까 대화가 없어요. 무엇이 성경 말씀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미국의 부흥을 이끈 무디 목사님이 한때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시간을 다 합해 보니까 몇 달 정도 되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성경책을 부둥켜 안고 또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났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부흥을 이끈 이 무디 목사님도 그렇구나, 이 말씀 곧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들음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듣는 물리적인 들음, 히어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영적인 경청입니다. 리스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동일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드리지만 어떤 분은 그냥 히어링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목소리가 별로 안 좋네? 오늘이 목소리 좋네?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경청은 뭐냐? 이 목소리보다 그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경청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웁니까? 리스닝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주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또한 이 행복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신사적이다, 마음이 열려져 있다, 참 고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고하다라는 의미는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흘러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날마다 맞나 틀리나 상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장로님께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셨지만 3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지금 100명 가까이 신청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면서 그 성도의 10% 정도가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100명 정도면 20%에 가까운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더 참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홈페이지에 영상을 우리가 그주그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편한 시간에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직장 핑계대고 시간 없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 과제가 있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과제 안 내도 됩니다. 수료 안 하면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상고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복 있는 사람, 복, 아슈레, 이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재물이 많은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 누리는 거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좀 어려워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이 묵상이란 말은 그냥 읽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읽고 또 읽고 곱씹어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어떤 단어가, 어떤 구절이 나에게 막 끌려옵니다. 우리를 울립니다. 그게 묵상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문자적인 말씀은 우리가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런데 레마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육화된 말씀, 이거를 레마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떡상 위에 떡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예요. 근데 이 떡을 내 입에 넣었어요. 떡이 참 맛있네. 와, 느껴지잖아요. 이게 레마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귀한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면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알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나를 구원해 줬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왜 자꾸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발버둥 치는 거예요. 큐티책을 사다가 매일 큐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이 주는 한 구절, 한 단어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풍파가 와도 행복한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에서 이제 적용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귀하고 귀한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런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말해주고 너희들이 들어도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행하는 일이 다 행복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아직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지런히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한 단어 붙잡고, 한 구절 붙잡고, 하나님 제가 살아낼게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가지를 알고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냥 2-3가지 알지만 1가지 실천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많이 안다라고 복된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식만 많은 거예요. 그럼 번뇌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몰라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빼놓고 자꾸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이 율법이 613가지나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부정명령이 248개, 이렇게 행하라 긍정적인 율법이 365개, 합해서 613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율법을 달달 외우면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남은 인생 동안 613개 다 외워보실래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613개의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을 요약해서 주신 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 다 암송하십니까? 그것도 어려우니까 또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요약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려우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의 공생의 삶을 마치시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이 하나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열심히 봉사 많이 합니다. 열심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왜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알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거 기억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행복하죠. 말씀대로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 지키면 된다. 그렇게 지키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가르침과 교리의 오류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남아있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시작합시다. 성경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쉬운 계명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더욱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 부여잡고 삶으로 지키며 행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로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운영하였던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무려 83년을 살아오면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는 12살 때 $2 50센트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산 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오늘날 아파트 안 올라가나, 땅값 안 올라가나, 주식 안 올라가나, 이런데 또 새롭게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꾸 그런 데만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후순이고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